초대교회는 날마다 성령의 불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매 예배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했다.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 안에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혈육보다 더 끈끈한 영적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의 자유함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상은 돈을 신으로 믿고 삽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상이 믿고 세상이 의지하고 있는 그 돈을 우리 믿는 자들은 나누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믿는 자들도 하나님을 믿지만 돈의 위력도 믿게 되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성도들이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서로 구제하며 서로 나눔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물질적인 변화도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에 불타는 교회는 세상과 다른 가치관, 세상과 다른 물질관, 세상과 다른 인생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사랑하는 것들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돼요. 세상이 의지하는 것들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성령에 불타는 교회는 이 지구상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새로운 사회, 성령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은 이상적인 국가론을 주창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 이상적인 국가를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이상에 불과한 것이죠.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추구하는 유토피아는 한낱 허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유토피아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성령이 역사하면 새로운 사회가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죠.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천국의 모형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나눔교회가 이런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이와 같은 영적인 초대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사단의 역사도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 안에는 사단의 역사도 강력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마귀는 때를 기다리며 성령의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와해시키고 깨뜨려 버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교회를 노려보고 있다는 것이죠. 사단은 지금도 우리 나눔교회를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나눔교회를 분열시키고 나눔교회를 와해시키고 나눔교회가 온전하게 서지 못하도록 뒤에서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단을 어떻게 대적할 수 있습니까? 다른 건 없어요. 오직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연말을 맞이하여 더욱 깨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흘러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기도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킵니다. 기도만이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과 과정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기도로 일어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충만한 교회 안에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었어요. 그들은 초대 교회의 창립 멤버였습니다. 재산도 있었고 신앙도 어느 정도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바나바의 헌신을 보면서 도전을 받았던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바나바가 자신의 땅을 팔아서 교회 앞에 헌금을 했던 거예요.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도들이 바나바를 주목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바나바의 헌신이 교회 안에 이슈가 되었던 거예요. 성도들 사이에 바나바를 보며 칭찬과 존경의 목소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성도들이 바나바를 주목하니까 자신들도 주목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일종의 시기심, 질투심, 경쟁심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바나바처럼 똑같이 땅을 팔아서 교회 앞에 바쳤다는 거죠. 자기들도 존경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칭찬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던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오직 사람의 시선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시선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마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같았지요.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아말렉의 모든 재산과 아말렉 왕과 그 모든 소유를 다 불태우라고 명령하셨는데 사울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을 의식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식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그런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던 그런 사울 왕의 절대 불순종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한다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을 의식해서 땅을 팔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땅값이 올라간 거예요. 시세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땅을 팔고 나니까 생각보다 액수가 많았던 거예요. 순간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까운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이 부부가 서로 의논하기 시작했어요. 다 드릴까? 일부만 드릴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작은 액수는 교회 앞에 드리기 쉬워요. 그런데 액수가 커지니까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땅을 판 것 중에 일부만 교회에 헌금하자는 거예요. 단순히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가 땅을 팔아서 일부만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뭐가 문제일까요? 일부만 맞춰놓고 내가 모든 것들을 바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처럼 모든 성도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바치려고 하니 아까웠던 거죠. 그래서 땅값 전체인 양 가장하고 일부만을 바쳤던 것이죠. 공명심도 챙기고
실리도 챙겼던 잔머리를 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 잔머리가 재앙이 될 수 있는, 누구나 다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나는 특별한 존재라고 인정받고 싶어요. 그래서 질투심이 생기고 경쟁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질투심과 경쟁심으로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망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에요. 남에게 드러나는 칭찬, 남에게 보여지는 것들로 존경받는 것, 이것이 오히려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유혹에 빠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사탄은 인간이 가진 경쟁심, 시기심, 질투심, 자존심을 이용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에서 뛰어나야 합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뛰어나야 돼요. 우리의 내면이 강건해야 되죠.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내면이 강건해져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죠. 영성은 속사람이 강건한 거예요.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인생은 겉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속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중심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 재물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작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헌금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작은 헌금을 드려도 우리의 마음만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양이나 액수에 관심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는가, 우리의 태도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과부의 그 두렙돈을 기뻐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에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에 관심이 없으세요. 왜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재물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부유함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의 중심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많은 재정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500여만 있어도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능력을 나타내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지금까지 그런 능력을 체험한 산 증인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의 양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태도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저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생각하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누가 억지로 땅을 바치라고 했냐? 자원함으로 바친 거잖아요. 기쁨으로 바친 거잖아요. 그런데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더 안타까운 거예요. 이럴 거면 뭐하러 바쳤습니까? 그냥 바치지 말든지 아니면 바치면서 일부만 드린다고 말하든지. 왜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바쳐놓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까? 바로 사람들의 시선만 의식했기 때문이랍니다. 바나바의 헌신과 아나니아 삽비라의 헌신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바나바는 성령에 이끌려서 구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인간의 질투심, 시기심, 경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죠.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이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서로 경쟁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경쟁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을 자극해서 경쟁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대화 속에 은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와 속삭이는 거예요. 마귀가 교회를 파괴시키는 가장 무서운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거짓의 영, 속이는 영을 우리 가운데 심어 넣는 것이죠. 겉으로는 교회가 부흥하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교회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사탄이 아나니와 삽비를 통해 거짓의 영을 불어넣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어요. 마귀는 은밀하게 조용하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공격 앞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걸려들고 만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택한 자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가 견고히 서야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7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여러분 앞에 사단이 직접적으로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은밀하게 속삭이듯 찾아오는 거예요. 그럴싸해 보이는 거짓 진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거짓인데 진리냐 우리에게 속삭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사단의 공격을 대항해야만 합니까? 우리가 단호하게 명령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가 담대하게 외쳐야 합니다. 나를 분노하게 만들고 나를 질투하게 만들고 나를 시험 들게 만드는 모든 악한 영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사단을 대적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냥 사단에게 당하고 만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사단이 집어넣은 거짓의 영에 당하고 만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베드로는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사단이 가득함을 정확하게 진단했다는 것입니다. 거짓 영을 교회 안에 집어넣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을 정확하게 본 것이죠. 사도행전의 교회는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예요.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 안에 사단도 충만하게 역사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과 사단이 가득함이 서로 비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지금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했고 아나니아는 사단이 충만했던 거예요. 바나바는 성령이 가득했고 아나니아는 사단이 가득했던 것이죠. 사단이 가득하니까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 가득하니까 거짓의 영으로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땅의 일부를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전부를 바쳤다고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속았죠. 그러나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속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이 속는 줄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할렐루야 하고 나타나지만 우리의 속에 죄악이 가득한 거예요.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성은 모른다. 이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속아도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모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결코 속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처음 이 사실을 몰랐지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거짓의 영이 아나니아를 사로잡고 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를 책망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못 속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도 못 속입니다. 악한 영들이, 귀신의 세력들이 교회를 해하려고 할 때 성령 충만한 자 앞에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때때로 오늘날의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떠나고 있음을 봅니다. 왜요? 교회 안에 거짓이 남는 거예요. 교회 안에 술수와 불법이 난무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는 성령이 가득한 게 아니라 거짓을 행하는 사단의 영이 가득한 거예요. 사단의 영이 충만한 교회가 오늘날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를 보며 안타깝게 여겨야 하는 거예요. 교회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과 갈등과 불법이 난무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한번 보세요. 모 대형교회 재정장로님이 자살을 했어요. 수년 전 일이죠. 왜 자살했을까요? 뭔가 교회 안에 재정적인 불법과 불의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감추려고 그 교회 재정장로가 자살하는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름만 말하면 다 아는 그런 대형교회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 거짓의 역사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하고 움직여서 교회를 분열시켜 버린다. 우리가 깨어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 안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나눔교회가 성령에 불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단의 공격이 와도 늘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견고히 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보면서 또 하나 생각하게 된 것은, 이 부부는 악에 대해서 팀워크가 참 좋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부부가 서로 주의를 위해서 팀워크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팀워크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하는 일에 대해서 서로 팀워크가 맞았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교회 앞에 거짓을 말하려고 할 때 아내가 호통을 치는 거예요. 당신 정말 제정신이에요? 당신 이러고도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정말 목숨 걸고 그 남편의 행위를 막았다면은 이런 일이 발생할 리가 없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악에 대해서 너무 팀워크가 맞아서 서로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동조했다는 거죠. 베드로는 이 사건을 가리켜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다라고 진단했다는 거죠. 참으로 무서운 거죠. 하나님을 속일 수 없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목사도 속일 수 있고 성도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꾸 악한 생각을 불어넣을 때 단호하게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 우울증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꾸 인생에 대해서 비관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시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질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언제나 소유 앞에 불만이 있어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지만 만족감이 없어요. 늘 더 가지기를 갈망해요. 더 가지고 싶어, 더 가지고 싶어. 많이 가졌는데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준 욕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인간의 야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야망과 하나님의 비전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의 야망은 인간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인간의 야망은 결국 인간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열망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진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만 사단의 실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단의 술수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5절에서 6절을 말씀합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5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훤히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멘. 베드로를 통해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 아나니아의 혼이 떠나고 말았다는 것이죠. 종종 성도들 가운데 이 사도행전 5장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 말씀은 너무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의 땅을 팔아서 교회에 바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땅값의 반이라도 일부라도 바치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짓말했다고 일부를 바쳤다고 이렇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나요? 그렇게 하나님 무서우신가요? 그렇게 하나님은 과격하신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이 말씀을 오늘날 현대 사회, 현대 교회 안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만약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교회 현실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이 자리에 남아있을 분이 누가 있어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집사지요. 사도행전의 교회는 특별한 교회예요. 사도행전의 교회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새롭게 탄생한 교회예요. 이 사도행전의 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제 놀라운 추진력을 가지고 열방을 향해 복음을 증거해야 될 전초 기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교회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되어지고 그들을 통해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추진력을 나타낼 이 교회 안에 악한 영이 침투해서 교회가 흐트러지고 교회가 분열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될 그 놀라운 추진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교회를 정화시켜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야지만 복음이 열방 가운데 증거되어야 됩니다. 사단도 이것을 알았죠. 초대교회의 선교사적인 역할을 알았죠. 그래서 사단이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이고 하나님도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사단이 조종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심판하심으로 교회를 정결케 하신 것이죠. 교회를 순결케 하신 것이죠. 이 일이 있고 나서 온 교회가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초대교회를 통해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순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나눔교회가 하나님 앞에 순결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열방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돼요.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거룩한 신부로서의 교회는 자기 몸을 단장해야 돼요. 언제 주님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기름 등불 준비하며
주님 맞을 그런 각오를 가지고 생활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유혹 앞에서도 결코 굴복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 앞에서 마음이 뺏기지 아니하고 단호하게 결단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험한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에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나눔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만당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은 용서하시지만 그 죄는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은 죄인이 우리는 용서하세요. 그렇지만 그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아기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죄는 용납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 앞에 전가함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성탄의 달을 맞이합니다. 이 성탄의 날, 하나님이신 그 아기 예수께서 왜 인간이 되셨고 왜 우리를 위해 이곳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안에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구약시대에는 함부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내 죄가 온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대제사장의 옷에는 항상 방울이 달려 있어요. 왜 그런가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 혹이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죽기 때문이에요. 밖에서 제사장들이 방울 소리를 듣는 거예요. 딸랑딸랑 딸랑딸랑. 아, 대제사장께서 살아계십니다.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다는 의미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며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나도 죽을 수 있구나.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나눔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영성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칭찬을 의식하는 것은 진정한 영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성은 진정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내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내 속마음 속에 사단의 역사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더러운 악한 영들, 거짓의 영들, 질투, 시기, 우울증, 경쟁심 모두 다 예수 이름으로 내어 쫓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입술에 거룩한 성령의 언어가 담기길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찬양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울한 영들 다 떠나갈지어다. 분노의 영들 다 떠나갈지어다. 욕심과 탐욕의 영들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의 진정,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환희와 찬양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나눔교회 날마다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며 성령으로 충만하며 악한 영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날마다 깨어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사단의 영도 충만하게 역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가 성령에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가 악한 영들이 발붙이지 못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경외함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사람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곳에 성령이 거룩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해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